저는 4살 무렵부터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4살이었는지 3살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교회 가자고 안 가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그때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교회를 가실 때 외로우셨나 봅니다. 저를 그때부터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서 이제 주일에는 살아야 했고,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오락실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 이렇게 50원 넣으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오락에 빠졌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가지고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오락실을 참 자주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기 전에 한 30분 일찍 나와서 오락실을 들렀다가 오락실에서 오락기를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근데 이제 교회 가려고 할 때 성경책을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오락실에 가는 게 그렇게 보기 좋게 여겨지지 않던 시절이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락실 들어가는 게 왠지 꺼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검정 비닐봉지에 성경책을 넣어서 이게 성경책인 것을 모르게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죽음을 알리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책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오락기 위에 놓고 이제 오락을 했던. 어느 날 도둑 맞았습니다. 좋은 건지 알고 누가 훔쳐갔습니다. 성경책을. 그래서 훔쳐간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기도했던.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기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반이 64명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학생들이. 한 반에 64명이 앉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 정확히 32명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짝꿍도 교회 다니더라고요. 둘이 서로 손을 들고 서로 보면서 놀랬습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고.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 짝꿍은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왔습니다. 그럼 제 입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예쁘게 칭찬해 줍니다. 야, 이 뭐 같은 뭐야 해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칭찬을 해주면서 고개를 돌려라. 네 입에서 똥 냄새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계속 이 친구한테 이렇게 욕을 섞은 칭찬을 해주고 이 친구는 늘 담배를 피우고 서로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못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했는데 손을 딱 들고 서로 깜짝 놀라서 그 뒤로 이제 서로의 행동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죠. 어차피 알 거 다 아니까. BC 605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다니엘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고 또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고 또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 압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거 다 압니다. 예수 믿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많이 숨겼더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네가?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그래도 아파트에 살면 교회 다닌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앞에 붙이니까.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더운 누리교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문 열고 나갔는데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시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분명히 이걸 봤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는 제가 좀 부끄럽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도 물론 교회 다니시지만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을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겠구나 싶은 순간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는, 그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39장 전체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3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것이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뜻으로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신분이 바뀌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죠. 요셉이 주인이 되고 보디발이 노예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노예로 있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요셉은 죄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형통은 원어의 뜻으로 보면 감동되다라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할 때 그때 감동되었다라는 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또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즉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평소에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 펴놓고 묵상하고, 점심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가피풀 성경을 펴가지고 이제 통독을 하고, 그리고 점심 조금 지나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점심 먹고 약간 나른한 시간에는 이제 갑자기 막 찬송을 막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막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을까요? 요셉 당시에 성경책이 없잖아요. 요셉 당시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평소의 삶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경을 읽거나, 요셉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요셉이 막 찬양을 불러가지고 막 오늘 내가 새 찬양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내 삶을 막 이러면서 찬양을 보디발에게 불러줘가지고 얘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요셉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살아갈 때까지 그 모든 태도를 보니까 쟤는 제가 믿는 신과 함께 하는 애구나, 쟤는 제가 믿는 신에게 감동되어서 사는 애구나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에 감동되어 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보게 되면, 그러면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속으로 하는 것도 들으시니까. 하나님, 지금 저것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잠깐만 참아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굳이 창문 안 열어도, 하나님은 창문 안 열어도 지붕에 지하실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알고 들으시니까 그냥 창문 닫고 적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다니엘이 자기 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와 시련과 시험이 닥치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험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아닌가 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때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냐면 내 삶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동일하게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그것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안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또 스가랴서 같은 데서 나오는 예언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그 삶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너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고 말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내 주위에서 저를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 오늘 본문 6장 본문 바깥에 있는데요. 6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오늘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쭉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경험을 했고,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그 꿈을 기억하게 하고 해석해 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오늘의 고백도 보면요, 아직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감사하게도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 사람도 아직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요일에도 지금 여기에 나와서 또 오늘같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서 내가 이걸 운전을 해서 갈 수 있을까 싶은 이런 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삶 가운데 큰 시험이 닥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고백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찾고 그것에게서 도움을 얻으려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좀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이 사자굴이 앞으로 한 30일 정도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때까지만 잠깐 아닌 척 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어떤 때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상태가 정말 평온하고 희망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런 말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간신히 이겨냈는데 내일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손들어가지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다 해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모든 걸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A형 독감 걸려갖고 5일간 집에서 누워있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이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자굴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죠. 지금 기도하게 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까 이 믿음도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새 친구가 불 속에서 나오는 걸 봤으니까 그거보다는 사자를 막아주시는 게 더 쉽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티를 내는 그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조만간 에버랜드를 한번 놀러가 보고 싶은데 호랑이를 좀 보고 싶었는데 티켓을 보니까 호랑이 보는 그 사파리가 3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호랑이는 못 보고 호랑이 그림이나 보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 축사에 들어가면 실내에 있는 축사에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특히 육식동물 축사에 들어가면 냄새 엄청 심합니다. 아마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는 사료만 먹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고양이는 사료만 먹어도 냄새 납니다. 고양이 사료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육류 가공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오줌 냄새, 똥 냄새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지키신다고 해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있는 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냥 잠깐 포기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 포기하면 내 정적들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그 꼬투리를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그것을 피할 길이 뻔히 보입니다. 내가 지금 요것만 안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던 모든 것들 중에 요만큼만 포기하면 지금 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데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다가온다는 거죠. 잠깐 요거만 눈 감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요만큼만 포기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내 눈앞에 있는 이 더러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물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것마저도 피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포기하면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늘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그 위협 앞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그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며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인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평소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내 삶을 보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누가 봐도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볼 때 내가 네 삶같이 되고 싶진 않아. 왜? 넌 나보다 가난해. 넌 나보다 배운 것도 없어. 넌 나보다 생긴 것도 못생겼어. 넌 나보다 뚱뚱해. 넌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알겠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볼 때보다 더 못 살고 내가 이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고 이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당장 내세울 수 있는 건 난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야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다니엘이 오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정적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눈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보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